저는 오늘 이제 삼남매의 분쟁, 이 형제간의 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며 상처투성이인, 어떻게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서 7일 동안 격리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저는 1번, 어떤 자들이 비방한다. 누가 비방해? 아무나 비방할 수 없습니다. 비방할 만한 자격, 비방할 만한 조건, 미리암은 누나요, 아론은 형입니다. 자, 유대인 사회에서 서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막둥이 동생입니다. 동생이 자기네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형제들이 비방한 것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비방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비방의 내용은, 표면적인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거죠. 자, 거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7절에 보시면 구스를 미디안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 이 모세 부인 미디안 여인이었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이 다 다른 거니까 모세가 미디안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을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세의 부인이 죽어서 구스 여인을 첩으로 새로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결론은 표면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비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면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불만. 2절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네. 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 만났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만 하나님 말씀하냐? 나도 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자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비방합니까? 나도 너하고 똑같은 자격, 너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삼남매를 회막으로 부릅니다. 성전 안에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십니다.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자, 모세는 모든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그랬죠? 다 들으셨고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한마디로 내가 모세를 잘 안다. 너희는 형제지만 나는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한다. 니네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 지면에 제일 온유한 사람으로 내가 모세를 만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니네들이 비방 안 해도 니네들이 비방한 것 이상으로 내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모세는 형제들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냐, 니네들이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거이 지면의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한 자다. 그러니 니네들 입에서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우라는 히브리 언어에 인내하는, 저항하지 않고 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와 온유한 자를 동일한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아나우라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자기 절제가 잘 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 이게 아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형하고 누나하고 맷갱이 잡고 싸우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남매를 해막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금세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봐봐요. 미리암이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어떤 노래 불렀어요? 춤을 추면서 노래 불렀죠. 근데 그게 며칠 지났고 몇 년 지났냔 말이에요. 1년도 안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금세 좋다겠다가, 금세 감사한다겠다가, 금세 원망했다가, 금세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이게 봐보세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지 않냐고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을 너희가 제 전무스에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 거죠? 죽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다 그 말이에요. 내 친구를 누가 건드냐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 봐보세요. 다윗을 한번 봐보시라니까. 다윗은 말제라니까요. 말제, 학가톤. 자, 형제들이 다윗을 인정하지라. 자,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너 여기 놀러 왔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잖아요. 너 빨리 안 가고 뭐하냐? 지금 이거 골리앗이 누구 장난하는 게 아니야?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 그렇게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고 예면했고 따돌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분노하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한다. 내가 물맷돌로 저를 KO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안 된다. 칼도 갖고 가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도 입고 가야 되고 다윗이 내 몸에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벗어버리고 물맷돌, 내게 익숙한 것은 물맷돌,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창, 세상 사람들의 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도구에 익숙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데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나우라니까요. 이 아나우라는 히브리 언어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이 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물맷돌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게 물맷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맷돌이 있습니까? 어떤 물맷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물맷돌. 언약의 물맷돌이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물맷돌 하나만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의 물맷돌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언약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단 말이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싸우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지금 언약의 사람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해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버틴댔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네 손을 품에다 넣어라?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네 고집대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가시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세를 다듬으시는, 모세를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현재 충성한 사람은 아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요. 지금 미완성 작품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 이걸 아시라고. 우리가 지금 완제품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머리,
내일은 눈, 모레는 손, 모레는 입, 그 다음 날은 귀.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씩 다듬으셔야 돼. 하나님이 한 번씩 안수를 해야 돼. 하나님이 한 번씩 수리를 하셔야 우리는 완제품이 된다 그 말이야. 실컷 수리해놨는데 또 고장나. 그러면 또 수리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설픈 만인 제사장.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봐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다 지금 제사장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 아직까지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장로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장로가 되면 목사하고 같이 놀아요. 예, 노예에 가도 같이, 총회에 가도 목사하고 장로가 똑같아요. 같이 투표하고, 같이 거수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토론하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마치 목사하고 같이. 자, 통합 측에서 장로가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내가 장로한테 목사 안수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장로가 총회장 되니까 다들 나 장로 밑에서 못한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당회가 있고 당회장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노회나 총회 가면 장로하고 목사가 똑같아요. 같이 임원하고 같이 부서에서 같이 똑같이 활동해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한테 인정받고 사랑 받는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아나운 장로, 온유한 장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설익은 과일이 봐보세요. 완전히 익으면 달지요. 설익으면 시다가 맛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지면에 온유한 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은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방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그렇게 성격이 와일드하고 그렇게 성격이 삐죽빼죽한 모세를 온 지면의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모세와 대면하신 것입니다. 모세하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자, 거기 이제 아론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1절 아론이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 거기까지. 자,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동생이야. 너는 내 밑에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형이니까. 그랬죠? 너만 하나님 만나? 너만 하나님 말씀하러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랬던 그가 이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질서가 깨져버리면 비방하게 된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서 죽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의 근데 그를 고쳐주옵소서.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의 아들의 힘을 고쳐주시어 그가 지혜가 후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그를 징밖에 지혜를 가지고 그의 들어오는 속에 예. 자, 봐보세요. 잘못은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을 뉘쳐야 됩니다. 뉘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따위 짓거리 못하게 하나님이 따끔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격리시켜라. 자, 그 다음에요. 15절. 예, 미래의 징밖에 저를 동안 마쳤고 백성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지하니 하다가 19절. 그의 백성의 세를 거스르지 관계하심을 지내게.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는가. 각자 짧은 16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이 여러분 귀에 와닿는가요? 우리는 아무한테나 비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는 내 허물, 내 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 비방한 대가,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죄 많고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은 지면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어제 제가 설교할 때 거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거지 나사로의 빈과 뭘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애로워도, 무시당해도, 버림받아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자. 아멘. 이게 지면의 온유한 자요. 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입니다. 탤런트가 배역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드라마에 출연 못합니다. 감독이 필요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걸 잘 소화하면 그 다음에 주연으로 나옵니다. 우리 오늘 어떤 배역을 맡았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상 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다음 드라마에는 주인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